기도드리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가 한 주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목요일에 모여 목사님과 공동체원 식구들과 함께 예배와 나눔을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. 오늘 한 주간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만난 모든 분들이 코로나가 심한데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아픈 것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분들이 언제나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. 이 모든 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. 일단은 밥만 먹게. 이번 주가 저의 첫 사역이기도 했고,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처음 하는 건 그렇게 뭔가 마음에 이게 남고 인상 깊은 그런 것들이 별로 적을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수요일자 사역일기에도 썼듯이 뭔가 거울로서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. 그 제목도 운동을 했었다 그런 제목이었는데, 그분께서도 저랑 비슷한 게 저도 이제 거리에 나가서 생활을 한 달 조금 넘게 그렇게 했었는데, 그분께서도 저랑 비슷한 시기 한 달 조금 넘게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조금 저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어떤 게 조금 필요할지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. 저도 비슷한 시기만큼 이제 생활을 해 봤으니까. 그리고 그분께서는 뭔가 희망은 잃지 않고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눈빛에서 딱 보이더라고요. 이게 이렇게 힘든 생활인데도 그분께서는 뭔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. 그리고 이제 운동을 했었다 하니까 저도 일단은 운동을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이게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운동에 관련돼서 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운동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더욱 또 많은 시간이 들지만 제일 중요한 것도 집안이 받쳐줘야 해요. 그분께서도 아마 역도를 하셨었지만 역도 쪽으로 못 나가신 게 저와 같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에는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으셨을까. 그래서 되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, 사역일기 쓰면서도.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힘든 일, 제가 알지 못하는 사정을 가진 힘든 분들이 또 다른 지역에 또 계실 거예요. 그분들을 만나면서 계속 제가 어떻게든 뭔가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위로해드리고, 이제 또 나이 드신 분이 많으시니까 제가 또 어리니까 손잡벌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말벗도 해드리면서 그분들이 힘든 생활, 겨울이니까 추운 생활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. 네. 아멘. 저는 요즘에 이상하게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도 요즘에 코로나가 심각한 만큼 아침에 모이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일반 사람들 자꾸 눈치가 보이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괜히 와가지고 뭐라 그럴까 쳐다보고 가니까, 또 저 지킴이 하시는 분들도 와가지고 쳐다보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도 뻔히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가니까 괜히 눈치가 보이고, 또 사역을 하면서도 뭐 좁은 방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갈 때는 그런데도 눈치가 보이고, 그러니까 예전 사역이랑은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또 왜냐면은 사역하는 게,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하는데, 왜냐면은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요즘에 사역하면서 자꾸,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일반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, 또 좁은 방 가면은 거기 좁은 방 계시는 분들 또 눈치를 보게 되고, 왜냐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니까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던 곳도 그 한 몇 분 때문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. 우리가 후암동을 갔을 때 1층부터 시작하는데 지금은 가면은 1층 건너 뛰어버려요. 왜냐면 괜히 거기서 또 그 아는 분은 그 오지 말라는 분 마주쳐가지고 또 뭐라고 막 그럴까봐, 걔니까 그 위층에도 또
한 사람이 또 뭐라 그러면은 가기가 뭐하거든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진짜 이 사역하면서 너무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많이 부담스럽고 또 그렇다고 또 뭐 사역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아무튼간 최대한 조심해서 하는데 지금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그 주님이 알고 계시겠죠.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진짜 조심조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. 그러니까 자꾸 너무 그리고 사역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스럽고 이게 맞는 건가. 특히 아침에 시청역 같은 데 모여있을 때는 그 안에서 자꾸 쳐다보고 그러니까 더 신경이 쓰이지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아무 일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는 제가 다니는 사역 코스는 좀 다른 분들에 비해 좀 길어요. 대체적으로 화요일 빼놓고 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 되게 다른 분들에 비해 긴 코스를 다니는데, 근데 다른 분들에 비해 만나는 분들은 또 제일 적어요. 긴데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은데 또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다들 말씀이 별로 없으셔. 그래서 제가 월요일 사역이 제목이 네였는데, 제가 월요일 날 사역을 하면서 한 8분? 한 그쯤 만난 것 같은데 8분 중에서 7분이 말이 아예 없거나, 그럼 그때 쓴 일기대로 네가 다예요.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하려고 뭐 식사를 좀 하셨어요? 그러면 아니요. 그럼 배 안 고프세요? 끄떡? 그럼 김밥이라도 드실래요? 네. 이게 다야 대화가 이게.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인기피증이 있는 것 같은. 간식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이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급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 월요일날 마지막에 만난 분은 반대로 너무 말이 많으셨어.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횡설수설이야.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떠드는 거야 그냥. 그러니까 무슨 내용도 없어요. 그냥 이 얘기 하다가 저 얘기 하다가 다시 이 얘기 돌아왔다가. 그분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증상은 정반대의 증상이 나왔지만 똑같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,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, 여기 Pray for You의 정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든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죠. 안 그러면 저는 솔직히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, 제 생각으로는 능력이 있다 보거든요. 우리나라가 어쨌든 선진국의 한 나라니까. 근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요. 왜냐면 또 이분들이 또 투표하라면 또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안 써주는 게 아닌가,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. 이불 안 났어.
요즘 이렇게 청량리나 뭐 다른 지역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여성 노숙인분들이 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보니까 그 다동공원에 그 어머니 한 분도 계시는데 이 여성분이 이 노숙하기 참 힘들 거예요. 남자들보다 많이 육체적으로나 이게 정신적으로나. 근데 그 이분들 보면 제가 인천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게 노숙을 오래 하다 보면 멘탈이 많이 붕괴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이분들을 이게 참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.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 다동공원에 그러고 우리 저희 화요일날 가는 그 청량리에도 그분도 그 어머니도 그렇고 이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분들을 어머니께서 잘 치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근데 지금 저도 노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노수족들의 심정을 이해가 가요. 근데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도 알고, 그렇지만 현재에서 저의 능력에서 그를 보충해 줄 수가 없어요. 근데 그 대부분 그분들이 어떻게 한 얘기지만 저희한테는 큰 기대를 안 하신 것 같아요. 어차피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충당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. 근데 우리 본질에서 도와줄 수 있는 한도에서만 도와주지 그 이상은 능력 밖이라고 생각해요. 아까 동원이 형제 말씀하신 거 국가에서 그 많은 자원에서 길거리에서 뿌리고 있고 근데 왜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의문이 좀 가지고 있어요. 또 한편에 말하자면 그분에서는 이미 희생된 국민이라고 생각해요. 기대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대로 방생해서 자생자멸하듯 식으로 하는 정부에서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번 주 뭐 만난 분들도 거의 뭐 아까 동훈 형님 이야기했다시피 저도 거리가 좀 꽤 있는 코스로 좀 많이 다녀서 월요일 날도 동대문까지 갔다 오는 코스인데 또 만나는 분들도 안 계시고 또 수요일 날도 충정로에서 서서문까지 서부역까지 가는데 기껏 해봐야 2분 정도 만나면 끝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내가 사역을 하는 게 맞는가, 이렇게 거리의 분들을 이렇게 못 만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심할 때도 있고요. 또 막상 만나게 되면 그분들한테, 물론 저도 노숙을 오랜 경험 한 10년 가까이를 해봤지만 그분들한테 쉽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힘들어요. 뭐 여기 오래 계신 분들, 우리 한희자매나 연우형이나 서강형이나 좀 오래됐지만 선왕형이나 이런 분들도 처음에 무작정 다가가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분들에게 처음에는 뭐 이제 2, 3주 만나서 얼굴 익히고 그러면 이제 대화도 자연스럽게 되지만 거리에서 처음 노숙인을 만났을 때는 좀 아버님 간식 좀 드리고 갈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간식만 받아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더라고요.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 스스로가 좀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, 그래도 간식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,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고, 또 이제 사역 외에 별개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할까, 우선 저부터서도 그게 굉장히 좀 생각이 깊게 들어오더라고요. 요즘은 사역하는 것도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부분은 보이고 어떤 부분은 안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제 스스로가 좀 반성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. 그래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냥 좀 진정성을 갖고 사역에 좀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네, 이상입니다. 요즘에 이제 노숙인들 분들 만나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제 질문이
뭐냐면은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? 예,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.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연스럽게. 물론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은 뭐 지하도에서나 아니면 좁은 방에서나 고시원에서나 되게 지낼 곳이 있는 분들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여기서 자요. 뭐 공원 벤치에서 자요. 뭐 아니면 뭐 그냥 여기 거리에서 그냥 노숙한다. 그런 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예, 아까 동훈 형제도 그렇고 그 서울시에 그런 그 노숙자 지원센터가 많이 있잖아요. 그 서울역에도 그 다시석이라는 뭐 그런 또 이제 지원센터가 있고 그런데 진짜 그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그 돈이면 진짜 1,500명이 그 청량리에서도 그렇게 구청에서 15명에게 그렇게 방을 제공해 이 겨울만이라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진짜 그 몇백억인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는지 물론 뭐 알아서 쓰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 겨울만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특히 영균 형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자분들 대부분 뭐 온전한 분이 없잖아요. 여자 노숙인 분들은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. 요즘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방 한 칸이라도 좀 이렇게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렇게 청량리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돕지는 못하더라도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겨울철을 노숙인 분들이 좀 따뜻하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한 주였습니다. 네.